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서 이 황소고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소고집. 이 황소고집이 무슨 의미인지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한 번 마음 먹으면 쉽게 생각을 바꾸지 않는 완고한 태도를 가리켜서 황소고집이라고 말합니다. 황소라는 동물을 생각해 보게 되면 황소라는 동물은 일단 우직하고도 단단한 힘을 가지면서 밀고 나가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소고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떤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얼마나 강한 힘으로 밀고 나아가느냐, 그 부분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황소고집을 부리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황소고집으로 나아가는가, 그것이 어떤 면에서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황소고집을 부리면서 나아가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고집은 유익한 고집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잘못된 방향을 설정했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 황소고집을 부리게 되면 그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도 해가 될 수가 있고 주변에도 해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 황소고집은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는가, 하나님께 제대로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황소고집을 부리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황소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완고함을 버릴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이 요나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이고 또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주 이 황소고집의 전형적인 모습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리는 황소고집이면 참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고집을 부리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일이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방향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요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고집 아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요나에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 이 사실을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요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지만 사실 하나님의 본심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니느웨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니느웨 백성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는 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제 니느웨에게 보내는 이 상황이 요나의 입장에선 너무나도 싫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자기를 보내시는지 요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의 강대국, 이 니느웨가 사실 아수르의 수도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아수르는 그야말로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는데 주변 나라를 정복할 때에 아주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가장 포악한 방법으로 정복을 일삼았던 민족이 바로 아수르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아수르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도 마찬가지로 포악함과 잔인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다는 사실을 요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때에는
아주 잔악한 방법으로 이제 포로들을 학대하기도 했고, 반역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당시 이 사회 안에서 이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도시를 정복했을 때에는 철저하게 그 도시를 파괴를 하고, 또 어떤 지역, 이방 지역을 통치할 때에는 공포 정치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방식을 취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은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증오의 대상이었고 하나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도 아마 이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아수르를 딱 떠올렸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는 증오심과 또 두려움이 불쑥불쑥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요나는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요바에 있었을 때에 니느웨로 향하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게 되죠. 하지만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큰 물고기에 삼키게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여곡절 끝에 요나는 정말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결국에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를 딱 들어가 보니까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은 엄청나게 큰 성읍이었습니다. 걸어서 3일 길 정도를 가야만 이제 둘러볼 수가 있는 그 정도 크기의 도시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니느웨 도시에서 3일 길 정도의 크기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단 하루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어떤 의도로 왜 그렇게 했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볼 때에 알게 되는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요나는 정말로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서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전했다는 것이죠. 꾸역꾸역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루 동안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요나가 정말로 어쩌면 그렇게 성의 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니느웨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심지어 짐승에게까지 굵은 베옷을 입혔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부르짖는 장면이 바로 요나서의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일시에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는 역사는 성경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니느웨 백성들의 간절한 회개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고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예정하셨던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선지자의 입장에서 자기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딱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면 사실 그 마음이 어때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백성들이 막 구원받아요. 그와 같은 장면을 보았을 때에 일반적인 선지자들의 반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선지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이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 한번 요나서 4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요나가 이와 같은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은 그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크게 화가 난 거예요. 이 장면이 너무나도 못마땅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 요나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물론 그동안 머리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머리로는 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니느웨와 같은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요나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요나가 이와 같은 장면을 보면서 요나가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았을 때에 요나의 말투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노발대발하면서 기도하였을 때에 그의 말투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투덜투덜대는 그러한 마음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매우 퉁명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이 요나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하셨을 때에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지. 그런 분 맞아.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가 저런 악인들에게 임한 것을 볼 때에 요나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저 니느웨 사람들이, 저 아수르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데, 우리에게 어떤 일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저런 악인들을 구원하시는가? 요나는 그 마음속에서 아주 불같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을 더 붙들고 있고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 마음과 내가 느끼는 판단을 더 의지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의 마음속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어떤 말씀도 요나의 귀 속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본문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서 설명해 본다면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이 질문 속에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 정말 옳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생각과 너의 감정과 너의 가치관이 내 앞에서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의미로서 요나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접할 때에도 우리가 분명 말씀을 읽을 때에는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마음이 참 시원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뭔가 이 마음속에 부딪히는 것이 있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항상 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항상 뭔가 내 마음속에 만족을 줬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죄악을 건들 때도 있고 나의 연약함을 지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확인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부딪혀 왔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도려내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깎아내고 조율하는 절대적인 기준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다듬어진다는 것, 말씀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성품이 다듬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매우 고통스러운 작업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치열한 노력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픈 상처와 죄악을 도려낸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칼로 내 아픔과 내 상처를 도려내는 일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아픈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진정 살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을 때에 그때서야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을 저는 총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믿음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유연함. 바로 이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은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는 과감한 순종.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손.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으로 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증오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런 죄인을 살리시다니 참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행동하실 수 있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저런 죄인들은 구원하시지 말고 그저 망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참으로 속상하기 그지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을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거 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죄악을 용서하신 분이라는 거 머리로는 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너무나도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마음속에는 아수르 백성으로 말미암는 트라우마와 상처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아픔과 그의 모든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헤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이 힘든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왜 힘들어하는지, 요나가 왜 화가 났는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요나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차근차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된 박농쿨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박농쿨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다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 당시에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오늘날의 이 지도로 보았을 때에는 이라크의 북부 지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지역은 아주 이 햇빛이 강하게 내려쬐는 그러한 지역이고 수분이 거의 없고 거의 건조한 기후에다가 햇볕이 아주 강렬한 지역. 그래서 사람이 이 직사광선을 직통으로 맞게 되면은 그냥 바로 탈진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기후의 지역이 바로 니느웨라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박농쿨의 이파리를 예비하셔서 이 타는 듯한 이 무더위, 이 뜨거운 태양빛으로 요나가 힘들어하고 있을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셔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그를 딱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요나가 이 박농쿨 하나 때문에
너무 기뻐합니다. 너무 기뻐해요. 이 하나님의 뜻이 왜 이 모양이야 하면서 그렇게 성내고 싫어했던 요나가 4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6절에 하반절을 보시면 야, 이 무슨 일일까요?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뭔가 업다운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업다운이 심한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박농쿨을 예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이제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루를 시원하게 보내다가 이제 다음날 새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벌레가 이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박농쿨이 이제 다 시들어버렸습니다. 시원한 그늘도 다 사라져버렸죠. 강렬한 이 뜨거운 태양빛이 요나의 얼굴을 직통으로 이렇게 맞게 하는 거예요. 뜨거운 바람이 그냥 얼굴에 막 쐬는 겁니다. 그렇게 즐거워했던 요나가 이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 이 뜨거운 이 바람 때문에 요나가 돌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하나님,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크게 기뻐하다가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루아침에 바뀌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랬을 때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전히 황소고집이에요. 여전히 요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자기 뜻이 맞다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내 뜻이 더 옳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따지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한번 이 시간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그늘이 없는 것을 아주 못 견뎌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박농쿨 자체를 너무나도 아꼈어요. 왜냐하면 이 박농쿨이 자신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박농쿨을 아끼는 요나 앞에서 니느웨에 살고 있는 12만여 명의 생명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니느웨 사람들은 악했습니다. 그들은 잔악했고 포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니느웨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니느웨 백성들은 그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모습과도 같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도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에 대해서 요나는 그 마음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요나는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여전히 자기 고집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그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시선에 내 시선이 함께할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처럼 완고한 요나, 황소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이와 같은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고집을 억지로 강압적으로 꺾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가가셨고요. 조용히 다가가셔서 그를 천천히 설득을 시키셨습니다. 억지로 꺾으시거나 짓누르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황소고집처럼 완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조용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요나서 전체의 이 스토리 자체가 이 결말이 확실하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요나서가 열린 결말이라는 겁니다. 열린 결말. 요나가 어떻게 대답을 했다. 요나가 마음을 돌렸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했다. 이런 결말의 이야기가 요나서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서가 열린 결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셨던 그 질문을 읽고 있는 독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이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나사가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요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요나서에서는 우리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요나의 열린 질문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질문입니다.